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되찾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왔습니다. 왜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지혜와 과학들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 즉 정의가 없는 불의한 악한 세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자의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룰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도 예상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이고 배신해왔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신인 마귀가 혼란을 창시했기 때문이고 온갖 이간질로 죄를 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속여 죽이려 하는 의도도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확인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의 사기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강력한 정사들, 정치권의 가장 우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권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십 명의 모임이 있다라는 내용들 얘기를 듣죠. 또 그들이 숭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들이 섬기고 있는 사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는 그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를 정의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적대자라고 하죠. 두 번째는 고소자입니다. 고소자는 이간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동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서로 고소하게끔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짚을 거기 때문에 바로 고소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벗겨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결국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탄은 결국 그들이 만든 거짓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케줄대로 사탄을 활용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무리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빛날 수 있도록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 있으면 그 판단하는 마음이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TV나 인터넷을 볼까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밑에 자막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듯이 그 사람의 속내들을 적어놔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웃기고 재미있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롱하듯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하나요? 아니면 조롱하듯 하면서 그 사람을 뭉개나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그것은 죄인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를 판단의 고수로 만들어놨어요. 남들을 조롱하는 것들로 서로 웃고 있어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쉽게 죄에 얽매이게 되고 속아 넘어가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속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의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자를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가르치는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들을 아래로 깔아뭉개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로 자랑질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로 공격을 하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에서 버려져야 되는 일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한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겸손한 자에 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은 이야기가 38절에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걸리십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나하고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며칠 전부터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쩔 수가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위치에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현듯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겠고 깨어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늘 해피엔딩을 생각하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깨어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삼킬 자는 분명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삼키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인 사탄이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자의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키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삼키우지 않았다고, 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키우지 않았다고, 또 삼킨 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삼킨 바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심각한 것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주님을 알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큰 걸로 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이제 자살할 수도 있어요. 혼탁한 영에 휘말려 가지고 삼키운 바 되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원에서나 또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거나 또 잘못된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 일들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판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사람 자살한 걸로 봤을 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그런 판단부터, 어떻게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지? 저 사람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을 거야. 거듭났다라고 하면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러한.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써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전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 다음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겸손한 자만이 자기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다고, 스스로 내가 서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넘어지기가 가장 쉬운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샌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남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남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자가 되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마귀에게 삼킴가 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온몸을 적시고 있어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우린 적셔졌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오류와 착각 가운데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우 저것도 몰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 주님을 대적해 왔는지,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진지도 모르고 이 무서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삼켜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고 그럼 판단받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면 정죄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죠. 우리가 남을 조롱하게 되면 우리도 조롱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겠죠. 서로 악의 다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일들로 인해서 마귀가 웃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으십니다. 제가 알면,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확하면 얼마나 정확하고 깨달음이 정확하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여전히도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만한 겁니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거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건 악한 자들이거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것. 그건 가들리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같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 교만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혹시 서 있지 않았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은 복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의인들과 같은 자리에 쓸 수도 없다고 나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크고 중한 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고 싶죠. 뒤에 거 2절 3절대로 되고 싶죠. 그러나 1장 1절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르게끔 사탄이 우리의 뇌를 세척하고 마비시켜서 너는 괜찮아. 너는 그 자리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가리우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수는 없어도 우리의 인생을 망쳐서 주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그러한 꼭두각시에 불과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살펴보시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끼리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길 원하시죠? 서로 다투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업신이 여겼던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먹는 것들로 인해서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것들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제사상에 있는 거 먹어도 돼 하면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데 하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먹어? 괜찮아. 앞선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먹었거든요. 먹은 것들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면서 죄의식을 갖게 됐어요. 성경에선 그 사람이 망했다라고 나와요.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믿음에 앞선 사람이 아직 믿음에 연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심어줘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실족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성경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고 거듭났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경홀히 여겨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성경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좀 살펴봤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이전에 있었던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전에 있었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들과 그러한 말들, 거기에는 판단하는 말들도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써놓으시고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아시겠죠? 거듭나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헛된 말장난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놀아나가지고 쓸데없이 픽픽 던지는 유행어 같은 것들, 이런 모든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상속 유업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무 상속 유업도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농담들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하나가 바로 상속 유업의 상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 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더 추잡해. 더 음행해. 더 간음해. 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섰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우리가 모르고 범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14장 전체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가운데 14장 1절, 10절,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심에 찬 논쟁들을 하진 않았는지,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 구원받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런 논쟁거리에 휘말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심판석 앞에 쓴다는 얘기는 너희의 상속 유업의 손실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판단거리를 줬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넘어질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15절, 17절, 19절에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더라도 그들에게 실족거리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을 안정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만끽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그런 말들이죠.
그런 행동들이죠. 화평을 끼쳐야 되는 거죠.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맙시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교만해졌다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리시는 경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자의 길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젠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조롱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많은 순간 그랬던 것들로 인해서 정죄한 것들로 인해서 판단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은 말씀 중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듭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지, 우리가 판단할 능력과 단 1%의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3장 8절에 써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속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본인은 무적행에 떨어져서 바다 건너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상속유업을 보상받으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까 시편 말씀을 우리가 봤죠? 시편 말씀을 보면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고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러면 물 있는 강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매일매일 물을 빨아들이겠죠. 수분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 이러한 실족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악한 자의 길에, 교만한 자의 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쓰게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요, 여러분 빛과 같은 사람이 되고 소금과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